여러분 성경은 신약과 구약이 있죠. 한번 따라합시다. 구약, 신약. 근데 여러분이 물어보겠어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뭘까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죠. 자, 구약을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구약, Old Testament. 그래서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옛 언약. 그러면 구약은 옛 언약인데 옛 언약은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 한번 크게 따라하세요. 율법. 율법은 뭘까요? 율법은 뭘까요? 율법은 613가지인데 하라 하지 말라. 그래 하라라고 하는 것은 365개. 매일같이 하라 360개. 하지 말라 248개. 613개가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라 하지 마라 명령이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행위 언약.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행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율법으로 하라 하지 마라 행위 언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만 막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싶잖아요. 더 하지 말라는 건 더 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의 심리가 좀 이상해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 613가지 하라 하지 마라 이게 행위 언약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지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키지 못하니까 꾸지람 들어요. 매를 맞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마음이 좀 아프셨나 봐. 그래, 너희들이 행위 언약 잘 지키지 못하니까 율법 제대로 지키지 못하니까 내가 새로운 언약 주리라. 그래서 신약을 주신 거예요. 신약, 구약, 신약 있잖아요. 신약을 New Testament라고 해요. 새 언약. 한번 따라하세요. 새 언약. 이 새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아까 구약은 율법이라고 하면 신약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말씀. 한번 따라하세요. 복음의 말씀. 그래서 성경에 신약에는 계속 뭐예요? 너희는 복음의 말씀을 믿으라 믿으라. 그래서 복음은 행위가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어디 아멘들이 이쪽 분이 없네 그냥. 신약은 뭐냐면 새로운 언약인데 새로운 언약은 복음이요. 복음, 기쁜 소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너희가 기도하면 응답될 줄 믿어라. 네가 말하면 말대로 될 줄 믿어라. 믿어라가 신약이에요. 그게 바로 행위 언약이 아니라 믿음 언약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믿으면 행동은 자동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행위부터 하지 마라. 뭐 하려고 하지 마라. 일하려고 하지 마라. 봉사하려고 하지 마라. 심지어 전도부터 하려고 하지 마라. 믿어라. 믿음으로 누려라. 누리면 행동이 나오느니라. 이거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믿으면 잘 살게 되고 잘 행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한번 따라하세요. 잘 믿읍시다. 제대로 믿읍시다. 확신합시다. 누립시다. 누리면 믿고 기뻐하면 자동적으로 행위는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맺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은 지금 오늘날은 믿음의 시대입니다. 잘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래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하나님 살아계셔.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자기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지금 믿음의 시대예요. 잘 믿으세요. 확신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강조하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고 어정쩡쩡한 믿음 같지 말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고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믿으면 길이 열려집니다. 믿어요. 믿는 시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실을 알았던 예수님의 그 가장 측근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예, 믿음이다. 너희가 세상을 이기고 싶느냐? 믿음 가져라. 믿음 가지면 세상을 이긴다. 여기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뭘까요? 세상의 유혹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죄를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잘못된 걸 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 가지면 모든 유혹이 이길 수 있어요.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모든 일이 잘 될 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만 가지면 세상의 모든 죄를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산다고 하고 있으니 무조건 잘 믿으시면 됩니다. 저를 바라보고 힘있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성경 잘 믿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국제소망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을까? 믿음을 점점점 크게 하고 믿음이 성숙될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한 권, 긍정의 힘, 믿음의 힘의 책이 떠올랐어요. 저는 옛날에 15년 전, 20년 전에 이 설교를 긍정의 힘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다시 한번 올해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믿음을 좀 강화하도록 긍정의 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좋겠다 해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긍정의 힘 7가지 원리 7가지 원리 가지고 긍정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긍정의 힘 7가지 믿음의 원리를 저번 주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고 있어요. 저번 주에 하다가 중단돼 가지고 오늘 이어서 비전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러면 긍정의 힘은 믿음의 원리 7가지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한 문장으로 제가 만들어 봤다고 그랬잖아요. 한 문장 한번 따라 할 수 있을까요? 한번 크게 한번 따라 합시다. 비자말과.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비자말과 고배행. 이거 첫 글자, 믿음의 원리 7가지 첫 글자를 따서 비자말과 고배행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 비전의 사람이 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비전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 비자, 따라합시다.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그 다음에 말을 잘하십시오. 그 다음에 네 번째, 과거의 장벽을 깨보십시오. 비자말과 고입니다. 고난의 강점을 찾으세요. 그 다음에 6번째 따라합시다. 베푸는 자가 되세요. 요쪽에는 전혀 안 하시네. 요쪽만 들려요. 나 요쪽만 바라보고 설교할 거야. 마지막 한번 고백합니다. 행복을 선택하세요. 네, 이거 구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 이어서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비전을 가지세요. 비전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자, 비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큰 차이점이 뭘까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 자, 사람은 비전을 갖는다는 거예요. 비전을 다른 말은 꿈이라고 합시다. 소원이라고 합시다. 사람은 나름대로 소원이 있어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장래의 그런 소원,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은 아무리 예뻐도 IQ가 50이라 된대요. 50. IQ. 강아지가 IQ가 50 정도 된대요. 그렇지만 아무리 IQ가 50대도 혹은 100을 되더라도 그들은 뭐가 없어요? 꿈이 없어요. 소원이 없어요. 그래서 꿈이 있는, 소원이 있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나 짐승들은 아무리 똑똑하고 얘기로 풀리고 등등등 귀엽고 예쁠지라도 꿈이 없기 때문에, 소원이 없기 때문에 항상 지배당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다 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소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보세요. 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차이를 둡니다.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의 그 결과를 보십시오. 꿈이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다 꿈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어느 정도 성장 이룹니다. 뭔가 이룹니다. 뭔가 아름다운 모습들을 자태를 보입니다. 그러나 꿈이 없는 인생들 보십시오. 별 볼 일 없어요. 노인데도 별 볼 일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짐승과 틀리는 것은 소원과 꿈이 있는 존재니 여러분 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좀 크게 좀 가지십시오.
크게 좀 가지세요. 그러면 다 이루지 못하고 어느 정도 방만 이뤄도 중간만 이뤄도 엄청나게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 할 그 두 번째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자,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큰 차이가 뭘까? 다시 이야기하겠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의 차이가 뭘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소원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꿈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신념이라고 합니다. 신념. 한번 따라합시다. 신념.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신념.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신념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신념이 뭔지 압니까? 희망뿐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희망. 그래서 희망을 다른 말로 하면 희망사항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희망사항. 따라합시다. 희망사항. 될 수도 있고 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희망하는 거야.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도 나름대로 꿈을 가져요, 소원을 가져요, 희망을 가져요. 신념으로 나는 이렇게 되고 싶어, 이렇게 될 거야. 신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잘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비전이에요. 비전. 그냥 소원 정도가 아니야. 내가 바람이 아니야. 그렇죠? 내 어떤 꿈이 아니야. 우리는 비전을 얻는데 그 비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계획을 아는 거예요. 너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너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다. 이걸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막연한 꿈이 아닙니다. 그냥 소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꿈은, 우리의 소원은 비전인 거예요. 비전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에요. 그 계획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 주셨사오니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걸 뭐라고 희망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받은 사람을 한번 따라할까요? 소망. 그래서 저희 교회가 국제소망.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 반드시 100% 이루어진다. 그거예요. 희망상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이 시하여 저와 여러분은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내 나름대로의 개꿈 꾸지 마시고 희망상의 꿈을 꾸지 마시고, 오 주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꿈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꿈 주시옵소서. 그러면 비전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저번 주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오늘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거. 저번 주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을 얻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소망적인 비전이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냐? 나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다. 좋으신 하나님은 나에게 대해서 좋은 계획이 있음을 믿는다. 따라합시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자. 따라합시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좋으신 하나님은 좋은 계획을, 나에게 대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9절,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준비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그 좋은 계획이 있어요. 그 좋은 계획 준비한 것은 뭐냐면 그동안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던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 준비된 것을 그에게 보여주시리라. 자,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될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하나님 믿지요.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준비된 게 있답니다. 여기 보세요. 예비한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고, 무슨 말이에요? 큰 계획을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얻는 것이 비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시편 40편 5절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에게 지금까지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기적을 많이 행할 뿐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 행할 것,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을
많이 생각하고 계신다. 나는 저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저 최 집사를 통해서, 저 박 집사를 통해서, 저 주 집사를 통해서 나의 계획, 나의 모든 크신 뜻을 이루기를 소원한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다 크게 갖고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0편 5절 눈여겨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한 생각이 많나이다. 생각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주고 그 비전을 붙잡고 사는 자에게 그 큰 비전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알았던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17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7편 2절 시작.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인자하심, 사랑이 크셔요. 진실하심이 커요.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에게 크게 준비되고 있음을 깨닫고 이 사실을 알고 주여 하나님의 계획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저에게 주시고 그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면서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기쁨, 하나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찬양할까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계획하심이 크고 크도다. 우리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할렐루야. 크도다. 크시도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 여호와의 진실하심, 영원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아멘, 아멘. 놀라우시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좋은 계획,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좋으신 하나님만 믿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 저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하며 하나님께 기도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비전을 받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12절, 13절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12절 만나리라. 보십시오.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면 기도를 위해 하는 것입니까?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들에 대한 생각이 말이요 재앙이 아니야 편안이야. 내가 너에게 대한 생각이 어떻게 해요? 미래의 소망 희망을 주는 것이야. 좋은 걸 준비한 거야. 기도하면 희망을 줄 거야. 소망을 줄 거야. 나의 계획을 너에게 보여주실 거야. 비전을 줄 거야. 기도하면 비전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을 수 합니다. 그저 꿈이 있는 줄 알아서 그거 좀 접어두시고 뭘 하긴 하세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저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 가정생활을 하고 있어요. 직장생활하고 있어요. 생활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요. 내가 가정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역할을 어떻게 할까요? 이 직장을 어떻게 경영할까요? 어떤 일을 할까요?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도록 기도하시라는 말이야. 빌립보서 2장 13절 보십시오. 아까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너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느냐? 소원을 주고 비전을 두고 행하신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 좀 해보려마. 꼭 귀로만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생각으로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줄 거요. 마음에 뜨거움을 줄 거요. 마음에 생각나게 할 거요.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함께 하시고 소원을 두고 비전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한 절 더 볼까요? 예레미야서 32장 2절과 3절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일을 성취하시는 여러분의 비전을 주시고 비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비전을 알아야 합니다. 비전을 발견해야 합니다. 비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자. 그냥 살짝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집중적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하겠다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크고 비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은 여러분 수준의 이상입니다. 나는 내 그릇은 요만큼 조그마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비전을 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갈등하지 마십시오. 그냥 액면 그대로 받으. 아멘. 하나님의 비전, 내 비전 받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기 때문에 결국 열매 맺게 될 줄 믿사오니. 하여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 주여, 저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세요. 비전을 주세요. 비전을 주세요.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이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간구하는 자에게 예민하지 아니하고 감동으로 마음의 확신으로 비전을 주실 줄 그게 아멘하세요.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 한번 찬양할까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좋으신 하나님께 찬양하세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시다. 하나님 비전 발견하고 비전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두 손을 이렇게 앞에 내밀면서 좋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앞에 손을 내밀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응답해 주신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참 좋으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뭐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종이 뭐 했으면 좋겠어요.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내가 뭘 했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비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귀로는 듣지 못했지만 감동이 와요. 뜨거움이 와요. 너 이것 좀 해보렴. 이것 좀 해보렴. 이것 좀 해보렴. 그래서 그 해보렴에 하나님의 비전을 끌어안고 그냥 믿음으로 도전하고 도전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고 앞으로 6가지의 비전이 이루어질 거예요. 대안학교가 세워질 거예요. 문화센터가 세워질 거예요. 실버타운이 세워질 거예요. 한방병원이 세워질 거예요. 무슨 느닷없이 한방병원이냐? 우리 성도들이 많이 아프잖아. 하나님 많이 아파요. 우리 설집사님이 아파요. 우리 주집사님이 아파요. 그러니까 한방병원에 대해서 비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지금 계속 탈선하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침체되고 있어요. 침체되는 목회자를 세워라. 목회자 훈련센터, 레마 트레이닝 센터를 세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많아요. 목회자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들을 돕기 위해서 12가지 사업, 12가지 가게를 세울 것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저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서 감동을 주셔서 지금까지 계속 이행하고 있고 나는 반드시 몇 년 안에 가서 다 이루어지라고 크게 하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소원을 받아가지고 이루신 분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을 이야기하고 마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소원을 받고 소원을 끌어안고 소원대로 살아서 마침내 소원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모든 일에게 기쁨을 자아냈던 하나님의 사람 유태영 박사님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어요. 유태영 박사님은 1936년생 전북 임실에서 출생했어요. 전북 임실. 저는 김제인데 그 양반은 임실에서 출생하셨어요. 근데 집안이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찌질이게 가난하다. 찌질이게 가난하다는 뭐냐면 먹는 것이 말입니다. 먹는 것이 그냥 그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어요. 도토리를 먹어서 칡을 깨가지고 뿌리를 먹고, 고구마 먹는 것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고구마 제대로 먹지 못해서 다 뿌리, 칡뿌리 이런 걸 드셨어요. 도토리 그런 것을 드셨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그거 먹으니까 소화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대변이 나오는데 그 대변이 어떻게 해요? 찢어져. 그냥 꼼꼼하게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그렇게 설정했는데, 그런데 감사 잘 들으십시오. 아무리 가난해도 잘 들으십시오.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5학년 때 유태현 박사 5학년 때 어머니와 더불어서 임실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그 어머니가 훌륭해서 태양아 우리는 집은 너무너무 가난하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자꾸나. 그래요 엄마. 어머니의 말을 순종했던 유태영 박사, 어린 꼬마 시절 5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88세, 89세인데 지금까지 거의 새벽 기도 거르지 않고 새벽 기도 대장이 되셨어요. 몇 년 전에 말입니다. 그분이 책을 한 번 출판했는데 기도 인생.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너무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분이 몇 년 전에 유태영 박사가 기도 인생이라는 책자를 이렇게 엮어내었습니다. 어떻든 5학년 때부터 어머니와 더불어서 새벽 기도, 참 새벽 기도 힘들잖아요. 자, 그래서 하여튼 이 유태영 박사가 말입니다. 어머니의 그 강권으로 인해서 새벽 기도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3가지 확신을 얻었대요. 신앙생활 하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3가지 확신. 첫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2번째,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사랑하신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3번째, 내가 기도하면 응답된다.
유태영 그 어린 꼬마가 기도하면서 터득한 거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사랑하신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된다. 여러분도 이 세 가지만 알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기도하면 100%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안이 가난하니까 중학교 갈 돈이 없는 거예요.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는 잘했어요. 초등학교 때 거의 우승으로 졸업했어요. 그런데 자기보다 공부 못하는 애들은 돈이 있으니까 중학교 가는데 당신은 돈이 없으니까 머슴 생활한 거야. 중학교 가지도 못하고. 머슴 생활하면서 너무 서러웠어. 나보다 공부 못하는 애들은 다 중학교 가가지고 저렇게 공부하고 교복 딱 그때 교복이 있었잖아. 교복 입고 말이야 의기당당하게 그렇게 학교 생활하는데 자기는 머슴 생활하고 말이야. 이게 뭐냐 도대체. 그런데 그래도 낙심하지 않았어. 새벽 기도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공부하고 싶어요. 하나님 막 그런데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감동을 주셔서 비전을 주셔서 첫째, 너 앞으로 박사 학위까지 공부할 거예요. 아니 지금 중학교도 들어가지 못해 머슴 생활하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주신 하나님의 비전, 너 박사 학위까지 공부할 것이다. 두 번째, 너 박사 학위 해가지고 농촌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라. 농촌의 어려운 도시를 발전시켜라. 농촌의 비전을 주셔서 두 가지, 나는 박사 된다. 나는 농촌의 어려운 지역을 살린다. 이 두 가지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비록 학교는 다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니까 열심히 머슴 생활해서 돈을 모았어요. 돈을 모아가지고 뭔지 알아요? 그 10대 때 그때 한 14, 5살 때 말이요. 시장 가가지고 병아리를 몇 마리 샀어. 병아리 아시나? 병아리는 병아리예요. 하여튼 병아리를 사와가지고 자기 병아리장을 만들어서 열심히 모이시면서 열심히 병아리를 키웠어요. 이 녀석들이 어떻게 새끼를 낳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성장한 그 닭을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공부하고 싶으니까 앞으로 박사학위까지 받아야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학교는 갈 수 없고 돈이 없어서 그 돈 가지고 교과서, 중학교 교과서 참고서로 산 거예요. 사가지고 독학으로, 머리는 있는 사람이니까, 머리는 있는 애니까 독학으로 3년 동안 중학교 과정을 다 마스터합니다. 그리고 학교는 못 갔잖아요. 아는 것이 있지만. 그래서 18살, 한번 잘 이 스토리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스토리. 유태영 박사보다 여러분 더 낫잖아. 근데 무슨 그렇게 불평이 많아. 불평하지 말고 스토리 잘 들어보란 말이죠. 18살 때 중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임실 장로교회 다녔는데 임실교회 그 장로님의 자녀들이 어렸어요. 걔들을 가정교사로 들어갑니다. 가익 공부합니다. 가익 공부도 얻은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중학교에 공부합니다. 중학교 3년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가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간부는 똑똑한데 주간부 학교 들어갈 수 없어가지고 야간부 고등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도 21살 때 고등학교 들어갔어요. 21살 때 창피하지도 않나 봐. 21살 때 고등학교 야간 그것도 야간 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미군 부대 앞에서 구두 닦기 해가지고 구두 닦고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고등학교 등록금 낸 거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도 계속 1등만 하는 거예요. 야간부 다녀도.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23살 때, 24살 때 건국대학교 야간, 그것도 다 야간도 나와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걱정하지. 학벌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하여튼 야간부 건국대학교 농업과를 들어갑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벌써 나이가 24살이에요. 군대 갈 나이에. 어떻든 야간부에 들어가서 또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그 바쁜 대학생, 주여 어떡할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비전을 주신 거야. 너 앞으로 유학 갈 준비하라. 대학 졸업하면 무조건 너는 유학 가야 하느니라. 어디로 갈까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책을 한 권 이렇게 봤는데 유달령 박사의 새 시대를 위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새 시대를 위하여. 새 시대를 이해하러 가는 책을 읽는데 덴마크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농사를 어디서 제일 잘하느냐? 덴마크.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새 역사를 위하여 유달령 박사의 책이 딱 떠오르면서 너 말이야 농촌에서 제일 개몽하고 농촌 지역을 발전시킨 나라가 바로 덴마크니 덴마크에 가라. 기도하는데 막 주여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 너 덴마크 가려면 너 지인들 없잖아. 아는 사람 없잖아. 그렇지. 그래 빨리 논문 준비해. 논문. 그래서 대학교 다니면서 논문을 쓰는데 말이죠. 그때 60년도인데 얼마나 우리 한국 농촌이 열악합니까? 그래서 이런 논문을 썼대요. 대학 졸업하기 전에 나름대로 써놓은 거예요.
한국 농촌의 현실과 한국 농촌의 현실과 미래 발전의 계획이라는 논문을 나름대로 지금 우리 한국 농촌은 이런 현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우리 농촌이 이렇게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미래 발전의 계획서를 논문을 말이야 나름대로 다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이제 대학 졸업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 너 말이야 덴마크로 유학 가려고 하지. 네. 너 논문 쓴 것을 너 아는 사람 덴마크 아는 사람 없잖아. 구강 제도거든요. 구강한테 직접 그걸 보내라. 소포로 보내라. 에? 구강 대통령이 보내요? 보내. 그래서 졸업과 동시에 그걸 보냈어요. 자기가 쓴 논문을. 어쩌면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이게 도저히 이게 상상이나 되는 겁니까? 이런 일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근데 기도하는데 그런 비전 이게 도저히 이게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 논문 국왕한테 보내버렸어. 보냈는데 격적으로 20일 만에 국왕한테 편지가 옵니다. 당신 논문 훌륭하게 내가 봤어. 당신 그런 비전이 있으니까 우리 덴마크에 와서 유학을 하시오. 돈 하나도 내지 말고 국가에서 다 100% 장학금 줄 테니까 100% 장학금 줄 테니까 당신이 원하는 학교 몇 년 과정 무슨 과목 그거 다 신청하십시오. 내가 그대로 하도록 할 것입니다. 덴마크에 가서 좋은 대학에서 농촌에 관련된 공부를 했습니다. 4년 마쳤습니다. 4년 마치기 전에 또 새벽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이제 덴마크 이제 모든 과정을 마쳤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 이스라엘로 가라. 기도하니까 또 어떻게 마음에 감동을 왜 이스라엘이 가느냐니 이스라엘이 사막지대 아닙니까? 그래서 사막지대에서 어떻게 해요? 키부스 농장 아시잖아요. 세계에서 최고 좋은 농장을 경영하는 것이 키부스 농장 아니에요? 모르시나? 이스라엘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동이 돼가지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너 이스라엘 가서 키부스를 공부하라. 감동을 주시고 아는 사람 없는데요. 야 임마 다시 국왕한테 편지해. 아니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편지해. 대통령으로 놀아. 이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고 배경도 없는 사람이 대통령 가지고 이 정도로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뭐 회장 뭐가 두려워요? 그렇죠? 뭐가 대단한 자산가를 뭐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래도 저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인데 비전의 사람인데 어떻든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대통령이 그걸 먹고 또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또 회신합니다. 유태영 박사가 그걸 받고 오라는 거예요. 어디서 공부하고 싶냐? 다 해주겠다. 이스라엘 에부성에서 다 장학금 되도록 100% 장학금 되도록 해서 이스라엘로 갑니다. 덴마크에서 공부 끝나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일 좋은 히브리 대학 석사 과정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석사, 박사, 사회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그때 이제 70년대 초반이에요. 71년도가 그러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농촌을 살려야 한다. 우리나라를 새롭게 개발해야 한다 해서 그때 주창했던 게 뭐죠? 새마을 운동, 새벽정의 훈련하면서 그 있잖아요. 새마을 운동. 아니 누굴 이거 새마을 운동의 리더로 삼을까 담당자로 삼을까 보니까 어떻게 해요? 유태영 박사요. 이스라엘에서 덴마크에서 다 공부했잖아요. 박사학위 받았잖아요. 스카우트한 거예요. 그래서 비서로 채용해가지고 새마을 운동을 주도했도록 만들었던 것이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 운동 담당자가 유태영 박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새마을 운동을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열심히 하고 막 업적이 막 나타나고 막 열매가 마장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말이죠. 당신 말이야 우리나라 와서 좀 교수 활동 좀 하라. 그 새마을 그거 한번 이야기 좀 해봐라. 그래서 이스라엘 대학에서 말이죠. 또 초청해서 그 교수 활동하고 막 교수 활동하는데 너 건국대학교 야간부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 학교를 빛내라. 우리 학교에서 공부 좀 가르쳐라. 교수하라 해가지고 건국대에서 홀령해가지고 교수 활동을 하고 거기서 부총장까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퇴했어. 아멘만 하죠. 이때는 한번 박수 한번 줬겠는데 박수 한번. 결국 멋있게 부총장으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지금은 89세인데 농촌의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젊은이를 위해서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이사장 역할을 해가지고 지금 계속 농촌의 지도자를 훈련시키는 배출을 시키는 그런 일을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스토리를 딱 들으면서 가장 가난한 사람, 만일 교회 안 다녔다면 그냥 인간적인 어떤 신념 가지고 나름대로 꿈을 가졌겠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가지고 덴마크, 이스라엘 가서 최고의 학위를 받고 최고의 우리나라를 완전히 새마을운동에서 개봉운동 일으키고 이렇게 발전을 깨할 수 있는 동기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냐? 유태현 박사이다. 시대적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형편을 보지 마십시오. 학벌을 보지 마십시오. 재간을 보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의 비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큽니다. 높습니다. 위대합니다. 기존 받고 어떻게 해요? 도전하고 전진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 이야기를 할 때가 잘 들어봐요. 유태영 박사가 강의를 할 때마다 6가지 원리를 이야기해요. 너희들 정말 성공하고 싶냐? 나처럼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 싶느냐? 6가지 쌍기역을 기억하라. 6가지 쌍기역 성공 법칙 아시나 혹시? 한번 따라 합시다. 6가지 쌍기역 성공 비결. 이 비결을 6가지인데 마음속에 새기세요. 이 쌍기역 이 쌍기역을 6가지를 기억하는데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테니까, 여러분의 머리를 내가 잘 아시니까 아니까 쉽게, 아까 비자말과 고배행처럼 이걸 이렇게 하면 돼요. 잘 들어보세요. 꿈 깨기. 여러분 꿈을 깨십시오. 한번 따라 합시다. 꿈 깨기 하지 말고. 꿈 깨면 안 돼. 꿈이 있어야지. 꿈이 있어야지. 꿈 깨기 하지 말고. 시작. 꿈 깨기 하지 말고. 할렐루야. 따라 합시다. 깡과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깡과 끈과 꼴값 떨어라. 이렇게 암송하면 돼. 아유, 모르겠어요. 계속 해야지. 한 번 가지고 되나? 그냥 계속 해야지. 하여튼 다시 이야기해요. 꿈 깨기 하지 말고. 꿈 깨기 하지 말고. 시작. 꿈 깨기 하지 말고. 깡, 끈, 꼴값 하라. 아이, 그렇게 그게 있어요. 하여튼 집에 가서 하시고. 자, 그러면 이게 이거예요. 자, 꿈 깨기. 꿈은 뭐예요? 꿈을 가져라. 근데 아까 유태인 박사가 어떻게 꿈을 가져? 새벽 기도해서 꿈들라고 그랬어요. 꿈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 꿈을 받아라. 기도하면서 받아. 꿈을 가져라. 두 번째, 꾀죠. 저 꾀에 있는 사람. 꾀는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이야. 꿈만 가지 말고 기도하여, 잘 읽어요. 단기 계획을 세우고, 기본 계획을 세우고 실행 계획을 세워라. 기본 계획, 실행 계획, 그리고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세워라. 기도하면서 꿈만 갖지 말고 꿈을 이루도록 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기본 계획, 실행 계획,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세워라.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세 번째, 꿈 깨, 저 끼 있어 그랬잖아. 끼 있잖아. 끼는 뭐예요? 하나에 몰두하는 거예요. 하나에 미치는 끼가 있다 그러잖아.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미쳐버려라. 딴 생각하지 마. 오로지 이거. 미쳐버려라. 미쳐야 살아. 다 지금 미친 세상인데 똑바른 걸 미쳐야지. 그리고 네 번째는 중요해요. 잘 보세요. 깡이 있어요. 깡다고. 깡은 뭐냐면 한번 이걸 했으면 끝까지 밀어붙여라. 믿음으로 전진하라. 후퇴하지 말고 엿보지 말고 계속 돌진하고 전진하라. 깡으로 살아라. 깡으로 살아라. 끈은 뭐냐면 인간끈이야. 사람과의 좋은 관계 맺어라. 모든 성공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니 사람을 배척하지 마라. 적을 두지 마라. 좋은 사람 관계를 맺어라. 마지막 꼴값 안에 꼴이 뭐예요? 저 사람은 진짜 뭔가 있어. 그 사람만의 뭐가 그리고 꼴은 뭐냐면 자기만의 브랜드를 가져라. 이 사람은 이거의 전공, 이거의 최고야, 최고. 영어는 정철 영어가 요즘에 바뀐 줄 모르겠어. 정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호두과자는 저기 천안의 할머니 호두과자. 족발은 장충단 할머니 족발. 이게 뭐예요? 브랜드. 여러분의 브랜드는 뭘까요?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주셨는데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브랜드가 있어야 해요. 최고가 돼야 해요. 오 주여! 저만의 브랜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마지막 이거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기도 인생이라는 책자를 만들었잖아요. 얼마 전에 기도의 인생. 모든 걸 기도로 풀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서 꿈을 가지십시오. 기도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계획을 세우십시오. 마지막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한번 주먹을 확 치고 따라. 나 최성규는 기도하면서 비전을 갖겠습니다. 나 최성규는 기도하면서 비전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겠습니다. 나 최성규는 기도하면서 비전을 이루도록 믿음으로 선포하며 실행하겠습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